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다시 떠올랐고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제가 짤막하게 글을 썼는데 거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행안 당국과 이 지역에 있는 경찰들, 또 전체적인 통솔을 해야 되는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거기에 앞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 줌, 한 움큼의 공기가 정말 그들에게는 절실했다. 셋째, 이런 슬픔을 당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때를 보내야 되는가?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들 곁에 함께 있어 줌으로 이 슬픔의 때를 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 속에 생각해 본 거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이도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같은 미물도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떨어진다. 칼빈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분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프고 슬픈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반드시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 목회자들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합니다. 할로윈데이를 놓고 할로윈데이 위험성을 놓고 교회 목회자들이 몰랐고 가르치지 못했고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에 세월호 참사도 물론이지만 이런 이태원 참사를 놓고 교회가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부분을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연병을 보내거나 어떤 방문객을 보내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데 감옥에 갇힌 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상황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쭉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이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이 글을 통해 길 잃은 세대를 잘 표현해준 이 해밍웨이 이 책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젊은 시대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길 잃은 세대, 꿈을 잃은 세대, 목표를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지 못한 세대가 낯선 설렘이라는 할로윈 데이, 이런 어떤 축제에 이끌려서 그곳에 모여들었다. 교회 예배에 몰리고 교회 사역 현장에 몰리고 기도에 몰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뒤엎어버린 할로윈 데이에 이들이 그렇게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게 참 영적 현상인데 놀라운 이 안타까움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 우리는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야인의 날 행사를 앞두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이 초막절, 이 수코트라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하고 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언제인가 레위기 23장 34절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매년 7월 15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중순이 되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며 모이고 그리고 8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8일은 일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코트가 이 초막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막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을 기억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뱀과 독사와 정갈이 있는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 죽음의 땅을 밥도 없이 집도 없이 물도 없이 쉴 곳도 없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너희 실력으로 살아났느냐? 너희가 밥을 해 먹었느냐? 너희가 고기를 잡아 먹었느냐? 너희가 샘물을 광야에 파서 먹었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보셨다.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게 해주셨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직접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
21절 이하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진행을 하고 구름이 머물게 되면 하루, 이틀, 한 달, 1년도 진영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연히 생긴 이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 속에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물이 비가 오면 빠져버립니다. 그런 땅에서 농사 지었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 이게 너희들의 실력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도록 하라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야같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농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초막절이다. 예. 자, 그 다음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이 절기로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가족이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 네. 예. 거기에 물도 길어다 놔야 되고 화장실도 그 주변에 파야 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 천막을 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같은 거 나무 올려놓고 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불편하게 생활합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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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불편하다 할 때 꼭 이렇게 네. 불편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 역사, 조상의 역사를 올라가서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고 그 종살이하고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초막에서 불편하게 살았다. 그것을 잊지 마라. 예? 잊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고 이렇다 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의 가르침, 교육이 없게 되면 자녀들이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예. 부모 없이 이 가르침 없이 막 살게 되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어요? 하면서 욕을 먹잖아.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에서 부모들이 야, 우리 민족이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다. 그 노예 생활하는 역사적 현장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고통스러운 때였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해 내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겠지. 그러한 우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영광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불순종하며 거기서 죽어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먹을 것 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로 이렇게 추수를 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을 추수를 내서 우리 윤종수 형제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집을 나와가지고 오군이 옆에 자다 아니면 봉안이 옆에 자다 그렇게 잡니다. 예. 초막 생활하고 있어요. 집 나와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완전 광야 생활하는데 일주일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내리고 해버리는 거야. 예, 일주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 종수 형제는 계속 가니 이게 참 문제라 깨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거기에 초막에서 같이 거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필요한 교육들을 받음으로 핸드폰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세 번째로 보면 그때에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함께해 주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가나안 땅에서 그 놀라운 축복 주심을 인하여서 반드시 이웃들을 불러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성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인들은 사업이 없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 일생을 바치는 이 레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객, 이방인, 잠시 머물고 간 이방인, 거류지,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네. 초청해가지고 레인, 객, 과와 가부, 그리고 노비들까지. 네. 노비하면은 가난함을 떠나서 가장 이 아래에 있는 인권이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서 자녀와 함께 먹게 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절기, 이러한 명절이, 이러한 축제가 초막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이 초막절을 연장해서 매일 잔치하고, 그리고 광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죠. 성회로 모이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임은 공연하며 기도하며, 예,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이 손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동참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더 많이 확장이 돼서 다른 교회도 전부 이렇게 하도록 연락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또 핸드폰이 울리고 있어요. 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화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절기 때에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계속 제사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흠 없는 것들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흠 없는 수송아지 전체적으로 70마리가 일주일 동안 드려지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한 마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낙헌 예물, 또 감사 예물, 화목 제물,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이거는 공적으로 전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공적 제사입니다. 이 번제 드리는 목적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이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제사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날마다 예배 드리며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영적인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영적 소생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냥 막 축제로 즐기고 의미도 모르는 채 이태는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가지고 명절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마지막 날 기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농사에 늦은 비, 이른 비로 물이 끊임없이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셔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수확이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기원하면서 물을 갖다가 붓는 의식을 치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이 기원을 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기원을 예수님은 적용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 붓는 의식을 통해 성령이 배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이러한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보이지 않는 땅에 이른 비 늦은 비에 물이 흘러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고 생수처럼 계속 솟구치고 흘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그 풍부함을 맛보며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는데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간기에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다음 초막절에 올라갔어요. 14절에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굉장히 그들이 들을 때 가슴 아프게 하는 지적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는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지 않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뭐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딱 지적하잖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직접 지적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너희는
율법 배우고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행한다고 하는데 율법 지키는 작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하냐면 이 작사가 귀신 들렸네. 예수님이 헛소리한다 이거야.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니 이 사람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렸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돌았다 이 말입니다. 돌았어요. 돌아서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정상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작자가 귀신 들렸네. 이 작자는 사마리아 사람 같네. 이방인 같다. 율법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혹평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그 의미도 뜻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뭐 대학 가고 공부 많이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알려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뭐 학교를 안 갔어도 알게 됩니다. 글자를 몰라도 알게 됩니다. 그런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몰라. 들어도 몰라. 의식을 행하고 초막절에 의식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제사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37절 38절 그 유명한 말씀하죠. 명절 큰날, 명절 끝날에, 명절의 마지막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 이런 얘기입니다. 의식을 붓고 물을 갖다 붓고 그런 의식을 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샘에 와서 마시라 했어요. 야곱의 우물에 와서 마셔라.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서 마셔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예수님 물도 없는데? 뭐 샘도 갖고 다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슨 물을 주겠다는 얘기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이 물은 끊어지지 아니한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돼가지고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생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생수는 예수님이 보낼 성령,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보에사라고 얘기합니다. 보에사, 바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로. 보에사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자, 또는 중재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거짓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가 사단 마귀인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참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참인 진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시고 이 보내심을 입은 성령은
이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 임해서, 믿는 자 배 안이라는 것은 믿는 자 중심에서, 영혼의 그 중심에서 이 성령이 솟구쳐 오르는 생수처럼 능력 있게 그 심령 안에 역사하며 그 생애를 이끌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진리 안으로, 진리의 세계로. 이 세상은 가짜고, 이 세상은 거짓이고,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며, 이 성령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솟구쳐 오르는 생수처럼 그 생애를 이끌어가며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 참인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 심령을 이끌어간다. 예.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심령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이 성령을 통해 충만히 거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치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의 풍부함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기쁨의 그 풍부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생수의 능력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하늘의 복의 통로가 돼서 살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추수 이상으로, 추수 때 추수를 보고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부자가. 예. 엊그저께 동원참치가 뭔 2장을 갖다 넣어주는 거야. 2장을 넣어주는데 이건 뭐냐 물으니까 복권 샀대. 목사님이 이거 갖고 있으면은 당첨될 거라고 그러면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예. 복권 맞으면은 굉장히 기쁠 것 같죠. 예.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늘의 능력이 들어와. 그러면 천국의 축복이 내 안에 들으니 내 심령이 추수 이상으로, 초막절 이상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복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게 아직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새끼는 왜 나한테는 안 사주고 너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줬는데 내가 줄게. 전화 왔어요.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서 추수할 때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일생 광야 생활 동안에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됨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구약의 스코트, 이 초막절에 사용한 스코트를 예수님이 오심에 이렇게 스케노라는 단어로 써서 무슨 얘기냐, 똑같은 얘기로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심,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할 때 천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인류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이게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할로윈, 여기에는 이런 어떤 이 말씀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할로윈, 죽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이브날, 이게 할로윈 데이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이 그런 날인데 그 밤, 이브날 그 밤 해가지고 그 축제로 모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죽은 영령들을 섬기는, 성인이라는 이런 존재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그 의미도 모른 채 거기에 휩쓸려 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부지런히 이 하늘의 진리를 세상 속에 알려서 하늘의 빛을 받고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 시대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축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21장, 계시록 21장 13절을 보면 세상 종국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동안 구약에서 말했던 장막,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던 장막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 천국이요,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생명의 완전한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장막을 치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핵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란 이 명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죠. 눈물은 왜 흘려요? 죽어서 사망당하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에 있는 곳에 곡소리가 나잖아요. 슬픈 통곡. 제가 장례 치르는 곳이 어디지? 벽제화장터. 벽제화장터를 많이 갔는데, 벽제화장터를 갔더니 어떤 때는 그렇게 슬프게 울 수가 없어요. 슬픈 비명을 지르는데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슬픈 비명을 들으면 눈물이 속에서 흐르게 하는 이 슬픈 비명의 통곡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슬퍼요. 예. 너무 참 슬픈 비명. 그런데 세월호 빠졌을 때 그 부모들이 진도 팽목에서 그런 슬픈 통곡을 울었고요. 그때 저는 어떻게 그들의 슬픔을 느꼈냐면, 슬픈 영혼이, 심장이 가슴 밖으로 나와 파도 위를 달리는 듯한 이러한 그 자녀를 찾아 심장이 막 나와서 파도 위로 달리는 듯한 이런 슬픔을 느꼈고, 지금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한 그 부모들, 대낮에 벼락 맞은 것인데 벼락 맞은 그 부모들이요, 그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기절합니다. 네. 그래서 기절하고 쓰러지는 부모들이 많이 나왔으라고 보고요. 이런 슬픔이 주님이 오시는 때는 없어집니다. 슬픔
곡하는 거, 사망으로 이별하는 거, 이 땅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러한 아픔의 눈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없어집니다. 생명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평강의 충만함,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때가 주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나타날 때다. 우리는 그날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이 슬픔과 아픔, 눈물이 많은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러한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